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자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서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또 가만히 있어 임마, 뭐 네가 뭘 물 위로 걷으려고 그래? 이러지 않고 오라,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게 내가 물 위를 걷는다. 야, 주의 명령에 오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어.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확신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오라,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확신을 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믿어서 그대로 자기 믿음을 보이는데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단히 엄청난 겁니다. 에이,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돼요. 물 위로. 그 사람 평생 못해, 그거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확신을 보았던, 확신을 듣고 하나님의 확신을 보았던, 그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자기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물결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풍랑이 보이는 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뽕 빠져버리죠. 즉시 빠져버리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믿었던 자기가 예수님의 시야에서 딱 사라져버리니까 뭘 보게 됐냐면,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확신을 믿었던 믿음이 뭘로 바뀌냐면 자기 신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물 위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물 위로 걸어서, 그러나 현실, 예수님의 시야에 사라져버렸어요. 뭐니,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좀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그 확신을 믿는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만 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는 풍랑과 바람 소리와 높은 파도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풍덩 빠져. 그 좀 전에 하나님의 확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순간에 자기 신념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지면서 그도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세요. 주님은 즉시 그를 손을 일으켜 세우시며,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은 내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다. 잘 들으세요. 의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 속에서 떨어졌을 때 의심이 있어. 그 떨어진 부분만큼 의심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물에서 내가 물컵에 물을 떨떨떨 마셨어. 마시고 나면 막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득 찼을 때는 의심이 가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전부 다 의심으로 인하여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다는 거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의심은 내 믿음이 없는 상태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원수마귀가 끝없이 의심을 던집니다. 그것이 내게 붙어있는 순간에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세파에 빠질 수밖에 없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광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뱃사람이기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열대지방 가면 한 40도 50도 되거든, 사막기후가. 그러니까 막 이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저녁 되면 차가워지거든요. 10,000m 이상 가면 뭐냐면 40도가 넘습니다. 10,000m가 딱 넘어가면 바깥의 온도 45도 50도까지 가요. 비행기에서 보면 그걸 해줘요. 뭐 일본 가거나 우리 제주도 가는 그런 거 말고 국제선 가면 10,0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공기가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보통 45도 50도 된다고요. 근데 뜨거운 열기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이게 트위스트가 되고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통풍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돌풍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 주위로, 갈릴리 그 바다, 그 호수 주위로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갔다가 광풍이 돼버리니까 밤에 그 배가 막 그냥 이제 너울이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집회하고 산에 또 밥 먹고 산에 데려가서 산에 가서 또 기도하다가 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 다니시다가 이제 배 타고 이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뱃사람인데도 자기가 잔뼈가 굵어서 어찌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 물은 들어와서 배가 어떡하지, 이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인이시기 명령합니다.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여 지어졌고 예수를 인하여 지어졌기에 전전하라. 조용히 해버렸어요. 순간 조용히 해버렸어요.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게 파랑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온다. 여기 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온다. 두려우면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찌긋찌긋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두렵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본 말씀에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향한 그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은 안 믿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난 예수는 믿는데 예수 이름은 안 믿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요.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어요. 성경에는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오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이 없어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너무 급히 오느라 떡을 아까 좋았다. 떡 한 동이뿐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으면 한번 따라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들어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당당하게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으면 세 가지를 해요. 의심을 하게 돼요. 믿음 없으면 두려워해요. 믿음 없으면 염려해요. 나 미래 어떻게 하지? 나 내일 어떻게 하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그 믿음의 행적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의심하게 되고,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확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을 쫓아내자, 두려움을 쫓아내자, 염려를 쫓아내자.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예수 이름 명하니 두려움 떠나라. 예수 이름 명하니 명령하세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가 있고, 항상 걱정, 근심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확신으로 할 때는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요. 의심이 떠나요. 염려와 걱정이 떠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간밤에 기와집 여러 채졌다고.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거?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엥또오노마티 예수 아이테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에게 주권이 있다. 너에게 주권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한번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방법을 초월하면 안 돼. 절대로 그 방법을 초월하면 안 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초월해서는 그 어떤 것, 한평생 하루에 한 끼씩 밥 먹고 기도했다 그 사람 응답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5끼 아니 10끼씩 먹고 살아도 이 두 가지만 지켜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아직 우리가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내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게 잡힌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 것이다. 감사하세요. 내가 소유하기 전일지라도, 내가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온 줄로 믿고 소유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에게 소유격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의심을 주죠, 원수가? 근심 걱정 주지요? 염려를 주지요? 왜냐면 응답받으면 손해거든, 마귀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봄이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를 붙들었어요. 한 사건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봄이 되면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소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 진짜로 낳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낳는 거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셨다는 것이 확실히 돼.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붙들었어요. 아들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거지. 삶 따로 말씀 따로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영원한 평행선이요. 하나로 조인트 맛을 닿을 수 있는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연속국에서 이런 말 하대요. 난 저 사람 저주받았다. 저것은 작가 저주받은 자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있어. 너한테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저주받은 놈이 있나. 하나님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아브라함은 나 이스마엘로 살게요 이랬다고요. 이스마엘이라도 좋으니 나 글로 인하여 살게요. 100세 됐는데 무슨 아들이요? 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의 그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아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 편에서는 언약의 아들, 그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편치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내 생각은 불가능해요. 내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절망적이고 불합리한 상태예요. 현실과 상황을 볼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방법,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오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이 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 부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주신다고 그랬고 그 이름으로 시행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약속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고행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뭐냐면 그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으로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끝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보존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해. 포기해버려. 묶어서 그냥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봉다리에 싸서 꼬다란 보리처럼 한쪽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방법 빼놓고 내 생각, 내 현실, 내 경험, 내 것으로 하려니까 망하는 거요. 하나님께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 버림받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리라.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오직 그것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너를 감찰하시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이름을 소유해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으세요. 자기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고백하세요. 고백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으니 내 앞길 좀 보존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먼저 회개하세요.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이름 그 부르며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 믿음으로 살겠으니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